에스라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아멘.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이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연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또 선지자들의 협력과 왕의 협력을 통해서 전적인 재정 후원을 통해서 봉헌식을 행하게 되었더라. 성막을 봉헌할 때도 구름이 충만히 임했고 또 성전을 봉헌할 때도 솔로몬이 할 때도 구름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구름이 충만한 하늘나라의 성전의 충만함을 보았고요. 계시록 15장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봉헌식 할 때 말씀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가, 임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습니다. 그것들은 뭐예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요? 속죄제로 드렸다. 속죄제로 드렸다. 속죄제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옛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변화받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수없는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받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을 때 사로잡혀 갔더라. 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냥 무슨 원칙처럼 공식처럼 그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다른 걸 고민하지 마시고요. 옛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바뀌셔야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과 같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고의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니까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말이 똑같고 행동이 똑같고 가는 것도 똑같고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전혀 달라야 돼요. 완전히 구별되어져야 되고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갈 곳이 다른데 똑같이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더 행복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요. 시간이 아까우셔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도 행복하고 동창회 가면 더 재밌고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화관 가서도 참 재밌게 보고 오고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고 수다 떨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이게 한참 되짚어 봐야 돼요. 한참 살펴봐야 돼요. 이 신앙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그래도 예수 믿으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해되면 행복한 것이고 교회 왔다 가면 뭐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고 은혜를 받아야 살겠고 은혜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답답하고 그런 심령이 거듭난 심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단어를 쫓아가면요. 하타아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걸 그대로 쫓아가면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가면 같은 문맥이 또 그 안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본문 중심의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공부는 두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제 중심과 본문 중심을 같이 병행해요.
좀 딱딱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 말씀 한기적이어도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본문을 깊이 헤아리고 또 만원경적인 시각 가지고 저쪽에 있는 말씀을 또 땡겨 보는 거예요. 그럼 본문을 또 이해할 수 있고 그쪽 본문도 환해져요. 양쪽이 다 환해지면요. 야, 예수 잘 믿어야지. 이런 답이 나온다고요. 속죄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죄는요. 그런데 죄를 해결받지 아니하면 여기 보면 사로잡혔다는 표현 나오죠. 그 본문도 똑같아요. 자, 열왕기 하 17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보고서라고 그랬어요. 열왕기 하 17장. 열왕기 하 17장 21절 보면요. 큰 죄를 이라고 표현했어요. 큰 죄를 범했다 써 있어요. 끝에 보면 큰 죄, 여기 죄가 말이죠. 아까 속죄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죄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세요.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여로보암 하면 뭐 생각나요? 금송아지 생각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다윗의 집과 나를 분기시옵다 하면서 다윗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 여로보암 하면 이 사람은 백성들을 다투게 하는 사람이고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아까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죄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죄.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여호와를 떠나게 했어요.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죠. 해결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전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스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뭐가 되어져요? 어떤 일이 생겨요? 사로잡혔더라. 죄는 포승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서 죄를 해결받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를 구속합니다. 다시요. 죄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당했으니까 주일날 오시는 것이고 구속함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구속함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세상이 구속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 시간이 불편하고 말씀 듣는 것이 힘들고 신앙생활처럼 힘든 게 없어요. 믿음 떨어져 버리면 죄 옆에 사로잡혀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혔던 자들이 왜 사로잡힌 거예요? 죄 때문에 사로잡힌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문맥이요. 그렇게 하니까 24절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에 거주하니라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갖 신들을 가지고 와서 30절부터 31절까지 못된 짓은 다 하죠. 그 땅은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사자를 보내서 죽여도요. 나중에는 완전히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격렬하게 살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죄를 어디에서 해결할 것인가? 죄는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죄는
세상이 우리를 구속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구속당하면요, 살 길이 없어요.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가나안 땅에 살겠어요? 못 살죠. 토해버린다 했죠. 천지인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지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늘 깨달으셔야 돼요. 이 죄라고 하는 용어를 어디에서 또 쓰냐면요, 시편 32장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볼게요. 시편 32장 보세요. 사실상 하나하나 다 찾고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권사님 이 말씀을 나는 이렇게 지금 깨닫고 있는데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서로가 지금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32장 보세요. 1절 2절 다윗의 맞쓰기를 해가지고 써놨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있어서 그냥 있을 때는 막 감당이 안 된다고 3절 4절에 또 써 있어요.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을 어디에다 써놓냐면요,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 그대로 씁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은요. 여기 보면서 잘 거기다 써놓기만 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에스라서 6장 17절도 써놓으면 나쁘지 않고요. 열왕기하 17장도 써놓으시면 나쁘지 않고 일단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아침에 또 정리해서 제가 또 유튜브 밑에다 올려놓으니까 카메라가 고장나가서 제가 AS 보냈어요. 불량품을 껴놨더니 불량이 나면서 카메라 속을 건드려놨어요.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죄가 속죄죄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죄는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라고 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행복이다. 옛날 성경에는 행복이다. 사람의 복에 대하여.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죄가 해결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죄를 해결받는 사람, 죄 용서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맞아요. 아니, 성경 그대로 써있는 대로 믿으시라니까.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죄를 사해 주시고 누가 죄를 가려지게 해주냔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 본문에 등장시키지 않냐고 해서는 도저히 이 말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로마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어야지.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죠. 에스라서 6장에서는 우리가 17절, 18절 읽었죠? 19절에 6월절 양, 19절에 6월절 양, 20절에 6월절 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6월절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그냥 계속 연구해서 더 말씀드리고 더 할 수 있어요. 2, 3일 동안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읽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에는 함축되어져 있고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풀으면 풀을수록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러죠. 밀도가 높다고. 밀도가. 이 안에 담겨진 의미가요, 확 응축되어 있어요. 가끔 어떤 분들 대화하다 막 사연이 많아가지고 툭 치면 눈물이 나오는 사연. 애기들도 막 울먹울먹해. 애기야 너 왜 그래? 그러면 막 울죠. 막 엉엉 울어요. 애기들도 막 속상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연이 많다 보면요, 뭐 얘기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시는 분 가끔 있죠. 사연이 많아가지고. 비유컨대 이 말씀 속에는 그렇게 내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용과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져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로마서 4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되어졌어요?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되어졌어요? 믿음을 통해서 됐습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로마서 4장 한번 더 켜보세요. 그냥 로마서 4장 펴놓으세요. 로마서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로마서 4장 한번 펴놓으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는다고요. 네. 그러면 고마워서라도 신앙생활 잘한다니까요.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네.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죄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5절에 써있네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해놓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써있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들었던 말씀은 죄가 가려진 자는 여기서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에요. 그죠? 요한일서 3장 4절 제가 죄는 불법이라고 했죠? 그 불법의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여로보암은 뭐였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공동체가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구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구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 다 잊어버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4장 9절. 이 말씀을 그대로 또 쫓아가면요. 창세기 15장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뭐 다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다 네트워크되어 있어요. 다. 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할례자로서 우리는 무할례자예요.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이죠. 우리는 무할례자들입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런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조상인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얘기하죠.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4장 맨 끝에 보세요. 이제 맨 끝에 보세요.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의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속죄제의 제물로 올려주셨죠. 십자가에 속죄제, 번제, 속건제, 전제 이런 거 다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소제 이거 5가지 제사법 다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딴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이 왔을까요? 사죄의 즐거움이 있었고요. 회복의 즐거움이 있었고요.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감사와 찬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또 들을 말씀이 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제사 제도가 완전히 개혁이 됩니다. 제사 제도가 완전히 개혁이 돼요. 그 제사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또 시편의 40장에 또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 시대에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다윗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다윗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속죄제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시간이 다 흘러갔어요. 이제 2, 3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본문만 보고 끝낼게요. 시편 40장 봐보세요. 속죄제가 또 나옵니다. 시편 40장. 얼마나 내용이요. 예수님 안에서 오면 다른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시편 40장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6절에 속죄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속죄제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예. 죄, 속죄제. 죄는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세요. 40장 6절 보세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여기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여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속죄제와 번제의 제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의 실체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6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6월절 축제이죠. 그러니까 제가 했죠. 이게 무슨 사기꾼이라고. 이게 완벽한 사기라고. 이거 완벽한 사기입니다. 이게. 제가 읽어드렸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친히 보혈로 세우신 생명의 잔치 6월절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이게. 예? 아시겠어요? 이런 측면에 자꾸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써놨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예수예요. 질문했더니 어떤 분이 또 같은 분이라고 그래요.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거.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내용이 풍성한지 몰라요. 속죄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을 받아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